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교전 창가, 이 성가에 대해서 감상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금 감상을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은요, 원불교 성가 감상담 1, 처음에 1을 안 넣은 거예요. 2가 있기 때문에 1이 된 겁니다, 이게. 원불교 성가 감상담 1,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에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그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그러니까 부제가 교전창가죠. 이 교전이라고 하면 뭐냐 이거죠. 교전. 원불교에서 교전, 원불교 교전이라 하면 정전 대종경을 말합니다. 정전과 대종경을 합쳐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현행하고 있죠. 원불교 전서의 첫째 단락에 나오는 것이 원불교 교전입니다. 원불교 전서는 뭐예요? 전체. 거기에는 여러 다 정산용사, 법어, 교사까지 다 있는 것이 원불교 전체, 오롯한, 전체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전서고, 가장 핵심적인 거,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불교 교전이죠. 그 교전에 정전과 대종경이 있다. 근데 이 부제가 교전 창가, 그러니까 성가 54장, 이 노래는 이공전, 범산 이공전 교무가 작사를 한 건데, 이 내용은요, 1부가 정전에 대한 내용이라면 2부는 대종경, 바로 대종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기 41년 1956년에 5월에 수의단의 의결로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정산종사를 총재로 수의단 남녀 중앙단원, 그러니까 김대거 선진과 이공주 선진, 이 두 분을 지도위원으로 삼아서 수의단은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문 편수위원회 이공전 교무님, 이 작사가인 범산 이공전 교무가 임명돼서 발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공전 범사님은요, 이 원불교 교서 편찬의 주역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이 분이 바로 이 교전 창가를 작사했다. 이것은 필연적이죠. 자, 이후에 1943년, 원기 43년, 아까 말 잘못했습니다. 원기 43년, 이게 그러니까 1958년 5월에 교서 편수 발간 기관으로 정화사가 발족됩니다. 또 한편 원기 45년 1960년에 수의단원에서 정전의 작귀 수정과 그 재간, 다시 발간하는 재간의 추진이 의결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화사는요, 대종경의 편수와 정전의 재편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곡의 작사가인 이공전 교무는 정화사의 사무장으로 실질적인 편수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원불교 교전을 말할 때는 이공전 교무를 우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전 창가는 범산 이공전 교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정전은 발을정자를 쓰죠. 이 정전은 처음에는 처음이 아니죠. 한때는 또 종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종헌, 종훈록, 종론, 이런 책을 이렇게 구상했대요. 이게 종전, 종헌, 종훈록, 종론. 그래서 이렇게 종헌이라는 것은 교원이죠. 지금 말하면. 그래서 그 불법연구의 최종 회귀로 사실 성안이 됐고, 지금의 그 교헌,
헌규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보면 종훈록은 대종사 언행록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종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종론은 제자들의 논설과 감각감상으로 이걸 한번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각자 문집으로 현재 편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당대 어른들의 문집으로 구체적으로 편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종전은 정전으로, 종훈록은 대종경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전은요, 일제의 탄압, 일제에 의해서 정전이라는 제목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그 방편상 불교를 붙여서요, 불교라는 이름을 앞세운 거죠. 처음에는 정전을 시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불교 정전을 시도한 게 아니에요. 불교 정전은 사실은요, 정말 어찌 보면 소태산이 눈물겹게끔 그냥 불교 정전을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정전이었습니다. 이름이. 우리 이 지점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 명칭으로 불교 정전이 됐다가 해방 후에 다시 원래 처음에 시도됐던 이름대로 정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불교 정전이 원래 이름이라고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회보에 소태산 대종사가께서 정전으로 편찬을 시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정전의 이름은 5번인가 바뀌어요. 이 정전을 종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묶고요. 다시 또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게 대종사님 당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것이 정전으로 한번 또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허가를 못 받아서 불교 정전으로 이름을 붙여서 허가가 되고 해방 이후에 다시 정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제가 막 뭐 종전, 교전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요, 그 잉크 필사한 거예요. 이렇게 필사 내용을 다 필사합니다. 그 노트가 6권으로 돼 있는데 이 종전에 필사했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의 정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중에 그 묵사라고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묵사하죠. 옛날에 이렇게 종이 끼워갖고 이렇게 묵사하죠. 이 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이 묵사본에 근거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감수를,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감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은 이렇게 직접 우리가 쓰는 필사본이라면은 이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현행 정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깔고 위에다 적으면 이렇게 베껴지지 않습니까? 몇 장씩. 그 묵사본입니다. 이것을 대종사께서 감수해서 결국 불교정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끝내는 이렇게 불교정전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제가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불교정전의 정식 제본을 못 보시고 돌아가십니다. 책으로 이렇게 딱 묶여서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신 게 아니고요. 인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인쇄본 페이지를 순서대로 사실 우리가 교정 볼 때 보잖아요. 저도 책을 내보면 교정할 때 이렇게 교정본이 있습니다. 마지막 책을 낼 때 이렇게 교정 보려고. 쉽게 말하면 교정본을 보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못 보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이 당대의 상황이 대종경 부촉품 3장에 기술되어 있죠.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이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그런 상황이 이 내용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순환에 굉장히 힘들어서 걱정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문제없다. 영 안 되거든 정전만 들고 산중에 들어가거라. 그러나 그럴 염려는 없으리니 안심하라. 얼마나 이게 정전을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대종경은 원불교 교전의 2부, 이게 1부가 정전이고 대종경은 2부죠. 2부인데요. 이건 대종사의 일생일대 언행록이 수행된 것이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법회 석상이나 또 수시로 대중에게 설한 법문을 당대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참 이게 초기 간행물인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보물 중에서 보물이에요. 우리는 이때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법문을 읽으면요, 가슴이 그 생생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후대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물일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유척편, 정산종사 보고 유척편 35장에 보면 이 대종경이 이제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질 때 읽어드리면 편찮으시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서 정자를 하시고, 이것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고 또 받들으셨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는 정산종사께서 정전과 대종경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정전은 교리의 원강, 가장 기본이죠. 원강을 밝혀주신 으뜸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마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이게 통한다 할 때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의 만대의 본경, 근본이 되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1장 말씀이에요. 이게 대산종사는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고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정전은 복해가 깨알 쏟아듯이 나오게 하는 요술방망이다라고 회고하십니다. 대종사님의 당신의 뜻을 다 이걸 이해하면은 소태산 대종사와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정전과 대종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산종사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 정전은 체가 됩니다. 체용의 관계에서 체. 대종경은 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풀어본다고 하면 정전의 원리와 강령으로 대종경을 해석해야 하고, 우리는 대종경을 해석한다면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 정전에 딱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구체적인 상황 법문인 대종경으로 또 정전을 우리는요 풍성하게 또 풀어내야 됩니다. 대종경은요 상황과 근기에 따른 설법이기에 원리와 강령인 정전의 바탕에서 읽어야 중심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정전의 원리와 강령은요 대종경을 통해서 풀어 읽을 때 이게 풍성해져요. 그 맛이 나요. 맛.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과 대종경에 기본해야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요 사실은 어긋나요. 우리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산종사께서 가사에 이런 말을 하죠. 거룩할사 우리의 정전이요 두루 통달 거룩할사 우리의 대종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 우리는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했죠. 원불교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전은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종경은 15품 547장 법문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정전을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마치 이게 정전의 구조는 건축하는 공정과 비슷합니다.
건축을 할 때 먼저 건축하려는 계획과 의도가 있어야죠. 이게 도대체 영빈관으로 지을 것인지, 이게 회의장으로 지을 것인지, 이 집을 나만이, 나의 개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한 집으로 지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건축 공정서 같이 정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전에서 이 처음에 총서편에 개교우동규와 교법의 총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경륜인 계획과 의도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어떤 이 건축의 계획과 의도예요. 그리고 건축의 설계도격인 것이 뭐냐면 교위편입니다. 교위편은요, 이론상을 위시해서 사은사요 3화8조 교위가 펼쳐져 있고 4대 강령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시공하는 공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행편인데요. 수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정말 계획적이고요, 명쾌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의도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우리 수행편 한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수행편은요, 이 수행편이라고 할 때 이 수행은요, 넓은 의미의 수행으로요, 신앙과 수행을 포괄하는 그런 수행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수행이 아니에요. 신앙을 포함하는 수행인데, 먼저 이런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쫙 펼칩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이렇게 사면 간략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전제품을 일일이 다 읽습니까? 간략한 설명서 보고 다다다다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고, 이 훈련법을 위시해서요, 이게 구체적인 연불법, 자선법, 일기법, 불금 17장으로 전개되고, 법의 등급으로 딱 공부회를 기준을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착착착착착 알 수 있게끔 법의 등급으로 수행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전원의 구조는요, 우리가 건축을 하듯이요, 자기의 삶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정말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대종경은요, 대종사 법문을 제자들이 편성한 대종사 언행록이죠. 그리고 대종사의 대각, 개교 또는 뭐 교법의 주체, 이론상과 그 활용의 방법, 신앙 수행의 방법,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인도상의 길, 인과봉 이치, 성리, 천도, 교단, 또 세계에 대한 미래 전망, 제자들에 대한 부축 등 다양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그 모든 이렇게 경륜과 그 구체적인 어떤 언행, 또 실행,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5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종경 편성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한데,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도 교무가 되려면 시험 봐야 돼. 전무 출신 교무고시도 있어요. 교무고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때 시험에 나올 줄 알고요, 제가 엄청나게 외웠어요. 뭘 외우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외우는가? 서품, 교위품, 수행품, 인도품, 인과품, 변이품, 성리품, 불지품, 천도품, 신성품, 요운품, 실시품, 교단품, 전만품, 부촉품, 이렇게 15개의 바구니죠. 그 바구니 안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줄 알고 이 순서대로 쓰시오고 시험 문제 나올 줄 알고 열심히 외웠어요. 안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어야 제가 점수를 잘 맞았을 판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첫 음만 따갔고요. 서교수, 인인, 변성, 불천, 신료, 실교, 전부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순서를 파노라마로 펼쳐서 외워봤는데, 이것도 헷갈려서 어떻게 외우냐면요. 서교수 인도로 인과가 변해서 성불하니 천신이 요청했다. 실지와 교리 전부를 알려라.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갖고 제가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걸 잘 외워보려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서교수가 누군가? 서교수님의 인도로 인도해 주잖아요. 인도로 이게 서품,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품, 수행품, 이게 서교수예요. 그 다음에 인도품, 이렇게 나오죠. 인과가 변해서 성불하니 천신이, 천도품하고 신성품, 천신이 요청했다. 요운품, 실지와 교리 전부를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의품에 보면, 교의품 내용에 보면 신앙과 불공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교의품에 보면. 그래서 교의품 안에 사실은 작은 편이 하나 있는 거예요. 3장에서 4장 또는 8장에서 17장까지는 아마 교의품 안에 있는 신앙품이라고 이렇게 묶어도 될 내용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이게 교전창가죠. 이 1절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높고 크고 거룩하온 이론의 진리 신학문과 수행길로 출자구시여 사은사요 사막팔조 밝혀주시니 원리강령 거룩할사 우리의 정전. 자, 1절은 정전을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1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온 이론의 진리를 중심으로 신학문과 수행길을 줄잡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줄잡았다는 표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줄을 딱 잡았다. 이것도 참 우리들의 용어인 것 같아요. 줄 잡았다. 줄을 잘 서야 되는 건가요? 줄을 서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강령 잡았다 또는 이렇게 딱 맥을 잡았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겠죠. 이게 그리하여 사은사여를 뭘 줄잡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신학문과 수행길로 줄잡은 거죠. 이론상을 딱 잡아야 돼요. 이론상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상을 딱 줄잡아서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밝혀주셨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가 원리라면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강령으로서요. 정전은 이처럼 원리와 강령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삼고 사은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다는 교법의 총설과 딱 통해 있는 것이죠. 교법 총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저희는 이 지점 줄잡았다. 무엇을 줄잡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이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길 열어주신 우리 대종사 때를 따라 근기 따라 내리신 교훈 28령 무량법문 15품으로 두루통달 거룩할사 우리 대종경. 뚜렷한 길 열어주신 우리 대종사 때를 따라 근기 따라 내리신 교훈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진짜 이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인도상 요법의 뚜렷한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으며 때와 근기에 따라 이렇게 착착착 밝혀주시죠.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대종경의 핵심 본이라고 봅니다. 상황 법문이며 근기 따라서 맞춤 법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종경에서 대종사님께서 28년간 무량 법문으로 이 15품으로 두루 정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봉독하고 봉독해서 내 삶으로 딱 모셔야 될 것입니다. 3절에 이 종합에서 나옵니다. 3절에 세회상, 세부처님, 둥구신교리, 하나의세계에 향한 일원의 법음, 불의를 거듭 밝혀주신 우리의 교전, 거룩할사 우리의 마음의 등불. 와,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정말 멋이 있어요. 이게 정전과 대종경은 세회상, 헌회상이 아니에요. 헌회상, 이건 헛것으로 안 되는 새로운 회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회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회상을 헛것으로 이렇게 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저는 새회상은 새회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처님은요, 대종사님 세부처님이라고 세부처님은요, 헌부처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펼쳐주신 세부처님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처님이 밝혀주신 것이 바로 둥구신 교리고 둥구신 교리라는 겁니다. 정정 대종경은 바로 새로운 종교운동의 핵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세회상의 가르침을 펴신 새로운 스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둥구신 교리는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도록 하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향한 일원의 법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의 세계가 뭡니까? 일원상의 진리로 펼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일, 저는 불일은 이 깨닫는 법을 다시 거듭 밝혀주신 바로 것이라고 보는데, 이 깨닫는 법을 다시 거듭 밝혀주신 우리의 교전으로 불법을 주체해서 만법까지 일어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사인 우리들의 마음의 등불에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등불은 뭐냐면 우리의 교전이고요. 우리의 교전은 무엇이냐 하면요, 새회상, 새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둥구신 교리로요, 하나의 세계, 바로 일원의 세계를 향해 가는 바로 일원의 법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전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저술해 준 경전이요, 대종경은 대종사님을 직접 모신 받던 제자들이 집대성한 경전으로 대종사님의 이 법신에서 이렇게 퍼올린 이 샘물을 제자들이 받아 마셨던 이 감동의 메아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법신에 대종사님의 밝혀주시는 이 가르침을 새회상, 새부처님의 이 둥구신 교리로 우리는 받드는 이 자리가 바로 정전 대종경을 우리의 마음의 등불로 삼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원, 이 교전 창가의 연주를 한번 감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래는 제 주관적인, 쫙 듣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것을 감각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각자 음식의 어떤 맛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각자 한번 들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본다는 겁니다. 이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로 저는 이것을 낯선 곳을 탐험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 곡을 들을 때.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듯이 각 음을 따라서 흘러갈수록 음이 진행될수록 호기심의 감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한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깊어집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끊어치는 단음이 가끔씩 나와요. 이게 딴 끊어치는 단음이 하는데 단어침에 이렇게 금슬하게 이런 그 굴곡의 호기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나도 이렇게 잔잔하게 뒤를 이어주는 음들이 마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호기심과 평온함의 균형감 이런 걸 저는 이렇게 이 곡을 쭉 들으면서나 제 나름대로는 어떨 때는 호기심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잔잔한 평온한 감이 있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정과 대종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공부심의 열정과 함께 꾸준히 이렇게 편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여유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그러한 감으로 이 노래를 들어봅니다. 낯선 곳을 탐험하면서나도 호기심도 있으면서나도 또 이렇게 평온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조화로 우리가 들어봤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청가 54장은 작곡가가 나운영 작곡가로요. 작곡가 작곡한 것으로 원기 52년 1967년이죠. 정화사에 의해 성가로 제정됩니다. 원기 83년 1998년이죠. 7월 28일 수의단 감수위원회에 의해서 일원의 복음이 일원의 법음으로 개사됩니다. 사실은 저는 일원의 복음이나 일원의 법음이나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대종사님의 이 일원의 일원상을 유시한 사은 사유를 펼치는 것은 복음이죠.
복된 소리고요. 이게 바로 법음입니다. 법음이 복음이고 복음이 법음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원, 이게 부제가 교전 찬가죠. 이 노래에 대해서 작사가를 비롯해서 그 어떤 노랫말 또는 이 노래를 듣는 어떤 그런 그냥 곡의 감상,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